복음 성가 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의미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큰 의미에서는 하나이지만 구분하자면 두 가지가 필요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을 것. 두 번째는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만 이들은 애굽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온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애굽과 10가지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후에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맞는 형벌을 받으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에 맞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엄연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 죄도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과 소를 죽인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 썩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법정에서도 사람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맞는 형벌, 그 죄에 맞는 대가를 치르라고 하지, 그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릴 자신의 몸과 피를 오늘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이 찢겨 흘린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는 누가 찢기고 누가 흘려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내가 채찍에 맞아 몸이 찢어져야만 합니다. 창에 찔려 피를 흘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죽는다고 한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분께서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였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순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고난의 길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 한가운데를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십자가로 곧장 갈 수 없습니다.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길을 걸어가야만 십자가로 갈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는 식탁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쏟으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의 발걸음을 새겨 놓으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을 걸어가시고 감내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